네, 우리 할렐루야 멜로디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무슨 일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딱 알아야죠. 그 다음에 그 일을 수행하는 근거가 뭐냐, 그 다음에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수행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되겠죠. 왜냐면 목적도 없고 근거도 없고 방법도 없으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도 없을 뿐더러 이루어졌다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적에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수행하고자 하는 일의 요지가 뭐냐 이거죠. 오늘 신명기서 10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요구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요구.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인데 오늘은 뭐냐,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신명기 10장 12절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두 번째죠. 세 번째는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거예요. 자, 여호와의 요구,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분명히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요구를 분명히 알고 요구를 실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런 얘기고, 하나님의 뜻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은 신앙을 강조하는 거죠. 다른 데는 듣지도 보지도 말고 누구만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랬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삶에서 실행에 옮기면서 살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좀 더 간추리면 믿음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고, 신앙을 강조하는 삶이고, 실천을 강조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요구를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말씀을 따라 삽니다. 또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실천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모르면 가는 길이 벌써 다르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요구를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근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명령을 주신 것이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명령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 이런 것들을 받을 적에 어떤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나를 부려먹으려고 그러나, 나를 뭐 이용하려고 그러나, 그러면 어떤 부탁이나 말들이 와서 안 닿죠. 그런데 그 부탁이나 어떤 그 요구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 잘 되라고 그런 것이 느껴진다면 일을 수행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잘 되겠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모아사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명령이고 하나님의 요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이 하나님의 그들을 사랑하시고, 조상들을 사랑하시고, 지금 이 백성 신명기서의 이 당시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분명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주마다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뭐 듣고 흘려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이것을 완전한 모습으로 포함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라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명령하고 요구를 하겠습니까? 사랑하면서 주는 명령과 요구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는 나이가 뭐 100살이 됐을 거예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왜? 어린아기.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야, 이것은 나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말씀이구나. 그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명령이다. 이걸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하면 뭘까?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 이래 되면 시험 들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 들을 일이 없죠. 근데 목사님이 나를 잘 알아가지고 내가 못하니까 잘하는 걸 꼬집어갖고 말씀하시네. 그러면 시험 딱 들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포함해가지고 100%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그 명령이 고깝게 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시험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 말씀이 어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 나 잘되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뭐합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이게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사랑의 순서를 모르면 내가 막 이렇게 예수 믿고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몰라.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 하나님이 사랑을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뭐예요? 달과 같은 사랑이죠. 햇빛을 반사받아가지고 비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발광체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의 빛이 비칠 때 비로소 나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만 날라서 비친 자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을 때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좀 도움이 되고 기브앤테이크처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해도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지난 주에는 우리가 정리라고 하는 애 때문에 많이 슬퍼도 하고 많이 아파도 했잖아요. 한 주간 동안 내내. 양평에 보면 하이패밀리라고 하는 거기에 정리를 묻었는데 한 사람이 달려갔어요. 거기 어떤 화가는 그림을 천사 같은 그림을 그렸고요. 어떤 시인은 정인에게 시를 써서 거기다 붙여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꽃을 갖고 그 추운 날도 줄 쫙 써가지고 우리가 천사로 내려온 아기를 품어주지 못했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고 다들 아쉬운 마음으로 섭섭한 마음, 미안한 마음 내가 정인이의 엄마다. 내가 정인이의 아빠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줄 섰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장애인이든지 어쩌든지 다 사랑받게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 하나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태어나는 거예요. 뱃속에서 태아로 시작될 때부터. 그래서 낙태하면 안 돼요. 그 수정돼서 아기가 탄생되는 그 시점부터 생명체가 돼요. 14주든 뭐든 간에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체가 중요한 거예요. 14주 전에는 낙태해도 된다.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편리주의죠. 낙태는 살인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들어가서 칼로 막 찢고 자르는 거예요. 생명체를 죽이는 거예요. 태어난 아기도 학대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 CCTV 보니까 막 엘리베이터 탄다고 흔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이든 노인이든 잘 돌봐야 돼요. 생명체 있는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다 늙어서 쓸데없는 사람이라도 존귀한 존재예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갓 태어난 아기라도 아무 말도 못하고 정할 수 없는 아기라 할지라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사랑을 공급해줘야지. 사람. 여러분, 사람이 밥과 공기와 물을 먹고 살아가는 거 같죠? 사람을 먹어야 돼. 여러분, 식물도 여기 보니까 다 얼어서 죽었는데 이 권사님께서 물 주고 어떻게 하면 살렸잖아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사랑이 들어간 거예요. 살렸죠. 사랑이 들어가면 죽어있는 식물도 살아나요. 사랑이 들어가면 사람도요 살만 나는 거예요. 밥과 공기와 물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결론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은 어디서 출발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 근원적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를 오늘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근거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트로트 듣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네?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쿡방하면서 집에서 막 텔레비전 보면서 막 위로를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신령하고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죄인 되고 원수 될 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어가지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아, 내가 좀 하나님께 잘하지? 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하지? 천만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내가 이렇게 제일 좋아하냐면, 왜 제일 좋아하냐면, 내가 생일이 8월 5일이거든요. 거꾸로 하면 5장 8절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아요. 말씀이 너무 좋아. 우리가 뭐 할 때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확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이 확증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당당한 거예요. 근데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그 순간에 애기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것 가지고 잘해줘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근거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뭐 요양원에 있든 뭐 내일 모레 죽든, 아니 1시간에 죽을 만한 사람이라도 사랑하셔야 돼요. 저 사람 빨리 죽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생명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아무리 미운 사람도 사도적기 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끝까지 살려주십시오. 한 생명이 천하보다 뭐예요? 귀한 거예요. 여러분, 노인네 돼가지고 막 할 일도 없고 저기 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막 미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냄새 난다고 가지고. 오히려 잘 돌봐주셔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나이 들수록 더 위해줘야 돼요. 어린 자녀들 무시하면 안 돼요. 어린 학생들, 어린 사람들 잘 조심하세요. 사회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나가서도 어린 생물들 사는 사람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어르신들 잘 대접해줘야 돼요. 공경해드려야 돼요. 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여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여러분, 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래요. 사랑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냥 조금 흉내내는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척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다 이기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너가 아직 죄인되고 원수되었을 때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왼수 같은 남편 사랑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시네. 자, 어려워요? 왼수 같은 분이 나이 막 들으면서 이제 냄새나고 싫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도 뭐예요? 사랑하죠. 어린 자녀들이 장애 일어나고 어린 자녀들이 뭐 하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죄악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요구보다 신약의 요구가 더 센 거라고요. 사람들은 착각하기 쉬워요. 구약은 눈에는 눈, 이 눈이 어우 무서워. 신약은 뭐 은혜로운 시대군요.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으로 뭐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가을 만자라 그랬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실은. 구약의 율법은요 그냥 잘 지켜나가다가 못 지면은 대제사장한테 1년에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내 죄 좀 가져가서 좀 소에게 전가시켜주고 해주세요. 그리고 내 죄 1년 동안 다 사했습니다. 그거 살면 되는 거예요 구약은. 근데 신약은요 내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똑같이 이퀄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라고. 그런 요구를 우리가 받을 때 신앙이 어렵다고. 근데 근거를 대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 근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해결함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을 가지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누굴 용서해 줍니까? 내가 사랑받은 경험이 없는데 누굴 사랑하겠어요?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첫 번째가 내가 죄인 되고 원수였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나 같은 버러지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주님이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을 내가 사는구나. 하다가 만나는 사람들 경찰서 들어가겠어요? 용서해 주겠어요? 용서해 주죠. 그런 사람이 잊어버린 사람 가면서 뭐야? 붙잡아가지고 경찰을 가자는 거야. 내 돈 내놔 이런 거 하는 거죠. 자기는 평생 갚을 돈도 용서받았으면서 그 돈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요구를 실행할 수 있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말씀 이런 것들이 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 나 잘 되라고. 여기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선하다, 진리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는 행복하게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사는 품을 얘기해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예수님 품 안에가 행복이 있어요. 이 세상의 행복은 다른 데서는 다 찾을 수 없어요. 다 가짜들이 많아요. 인간의 가장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 품 안에서.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어린 생명이 어머니 품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한 건 뭐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거기서 떠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낯싱인 거고 아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 품에 안겨만 있으면 그분의 수역으로 같이 공급받아진다면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내 뜻이 주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연결되어지기로 한다면 최고의 생명이죠. 어린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 탯줄로 연결되었고 어머니가 먹는 음식이 내 자양분이 되고 어머니가 마시는 물이 내 물이 되고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온데가 되었고 그리스도에서 다시 사신 삶으로 살아갈 때 그때 뭡니까? 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하라고 주시는 명령과 규례와 도를 행하라 라면 못 지켜요.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 깨달으면 너무 은혜가 되도록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짐은 짊어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일을 수행하려면,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어려운 길입니다. 고난 없이는 갈 수 없고 눈물 없이는 갈 수 없고 핍박 없이는 갈 수 없어요. 핍박을 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네. 좀 아시네요.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핍박받는 데가 교회예요. 딴 데는 다 풀어주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막 돈도 막 주잖아요. 교회는 없어요. 없고 핍박을 하고 이제 또 풀린다는 게 뭔가 잘못 풀려가지고 뭐 자소수의 10% 그러면 우리가 70 막 억지로 만들어도 7명만 앉아있어야 돼요. 우리도 지금 몇 명이에요? 초과야. 7명만 앉아있어야 돼요. 자, 그 법대로 따지면. 그러니까 큰 게 기준으로 해서 그냥 좋다고 그러고 답을 받아갖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모든 것들을 할 적에 잘 하셔야 돼요. 어려운 거에도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요. 그냥 막 그냥 5,000명, 10,000명 모이는 거에서 10%면 엄청 크잖아요. 좋다고 받아온 거예요. 근데 이 나라의 민족의 70%가 작은 교회예요. 자소수 50석, 100석, 150석, 200석의 작은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느 분이 올렸어요. 170자석이에요. 그럼 10%가 몇 명이에요? 17명 앉아있어요. 전에는 몇 명 앉을 수 있었어요? 20명. 예배에는 영상으로 20명까지 앉을 수 있는데 더 줄어든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무조건 오케이 하고 오면 안 돼요. 모든 거를 우리 교회는 크지만 어려운 데를 생각하면 저거 적용되면 안 되겠구나. 나 같으면 200명을 기준으로 해서 200명 이하는 20명을 그때 유지하고 200명 이상을 그때 10%를 가자. 이렇게 정확한 노선을 정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무턱대고 그냥 10%로 얻은 거예요. 자소수를 늘려야 돼요. 교회를 늘리든가. 알겠죠? 자, 여러분, 아무튼 세상에서는 이렇게 교회가 예배드리기 힘들고 정말로 힘들게 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멍에는 뭐하고요? 가벼워. 쉽다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이 가벼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느껴지면은 그게 마음으로 영으로 와서 닿으면 너무 쉽잖아요. 그럼 너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준다는데 누가 그게 무겁게 느껴지겠어요? 근데 너의 죽어라고 주는 말씀이다, 규례다, 명령이다, 따르라!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 정부에서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이웃과 함께 잘 방역 잘해서 살으라고 주는 정부의 지침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근데 막 교회를 막 핍박한다 이런 식으로 너무 또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잘 코로나 걸리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도 머리 써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만 그게 공평하고 평등하고 상식에서 이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라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줘야 돼요. 무조건 막 반대하고 안 한다. 우리는 무조건 대면님을 드린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것도 따라주되 정부에도 이런 교회 내용을 좀 알고 정책을 입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 6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뿐이니라. 그럼 천년의 갑절은 몇 년이에요?
잘하시네. 계산 잘하시네요. 1000년의 갑절이 2000년이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2000년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뭘 모르면, 행복을 모르면 아무 부질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행복이 이 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퀄 행복.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에요. 뭐 좋은 차를 타고 놀러 다니고 뭐 좋은 여행을 다니고 행복하구나. 가짜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요.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이고 모든 걸 가진 자가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그분 안에 들어갈 때 모든 걸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얘기해요. 광야에서 이 장인 이드로가 왔을 때 내가 이렇게 해서 광야를 건너왔어. 자기 자랑할 수도 있었어요. 군대에서 재밌었던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군대에서 축구하고 군대에서 족구한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죠.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아무튼 별 즐겁고 재미난 얘기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모세가 장인 이드로가 광야에서 왔을 때 무슨 얘기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명령들을 다 수행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이렇게 고백,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고백할 때 이런 고백 좀 하셔야 돼요.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한 주간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큽니다.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집에 거기서 산지 있었어. 쪄가지고 교회 나오시는데 억지로 나왔어. 이런 걸 고백하면 서로가 힘들어져요.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내가 이렇게 모든 일을 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크다. 이런 고백들을 주일날 나누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고백하였다. 여러분, 모세와 장인 이드로가 만나가지고 얼마나 밤새도록 다른 얘기할 것도 많을 텐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신 명령,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잘 준행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고백합니다. 밤새도록 해도 다음이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후번절에 보니까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습니다. 오늘 셨음이 오늘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특별히 말씀이 와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 북한으로 밀사를 보낸다. 뽑혀졌어요. 그럼 얼마나 영광입니까? 인도네시아 대사로 뽑혔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명령을 내가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에게 당겨주는 말씀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하나 와서 안 닿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뽑으셔서 나에게 명령을 주셨구나. 특별히 주신 명령. 이거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지. 생명을 다해서 전해야지. 이게 대사와 파견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시편 33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에 하나님에게 선택된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 60몇 억인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선택된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지명이라는 이름이 참 멋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신데 이름이 지명이에요. 어디서 왔냐?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뽑으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뽑으셔서 우리를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앵겨주시는 거예요. 그거 받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수행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에서 일을 해야 될 제사장들이 옷이 에봇인데, 이 에봇에는요, 이 가수용표가 있는데 여기다 보석 12개를 박아요.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야곱의 아들이 12잖아요. 그 12지파의 이름들을 홍만호, 백곡 뭐 하면서 보석으로 가슴에다 새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품에 보석이에요, 보석.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 뭐 빨리 죽어야 될 사람, 별사람 다 있죠, 우리 생각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는 뭐예요?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인 거예요. 누구 하나 빨리 죽어야 될 사람 없어요. 잘못 태어난 사람 없어요. 잘 태어났고요. 하나님 주신 수명대로 살다가 가는 게 복인 거예요. 빨리 죽으라고 할 것도 없고, 너무나 막, 저 사람 죽는 게 낫겠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여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요.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보석처럼. 여러분, 이 에봇에다가 안에다가 돌 2개를 넣는데, 이 돌 2개가 뭐냐면 우림과 둠빔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우림, 둠빔. 여러분, 우림과 둠빔을 2개 탁 넣어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를 뽑으면 맞았다 그러고, 하나를 뽑으면 틀렸다 그럴 때 판결할 때 쓰는 그 돌이에요. 우림과 둠빔. 근데 우림이라는 뜻이 뭐냐면 빛들이다 이 말이에요. 빛이. 그리고 둠빔이라는 뜻이 완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빛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적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행복해서 주시는 말씀을 향해 수행하면서 나갈 때 그때 완전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명령과 뜻은 전혀 반대로 하고 세상 길로 가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불완전한 데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은 빛이요 완전함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빛이요 완전함이라. 우림과 둠빔. 제사장이 그것을 가슴에 품고 12보석을 가슴에다 붙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마에는 뭐라고 써요? 여호와께 섬겨. 여호와 뭐죠? 여호와께 섬겨. 이거를 여기다 쓰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께 간다고요?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 그 솔로몬 성전 있죠? 솔로몬 성전에 기둥이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름이 뭐죠? 오, 잘하시네요. 하나 이름은 야긴, 하나 이름은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이게 보아스예요.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첫 번째 만나는 게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야긴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내가 뭘 만들고 세워나가려고 하면 다 무너져요. 인간이 만들려고 했던 거는 바벨탑이죠. 위에서 벽달 세장 건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못 지어요. 하나님은 언어를 혼자 깨버리셨어요. 말이 안 통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바벨탑 쌓다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인간이 쌓은 탑은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세워준 탑들만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가 다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림과 둠빔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요. 빛으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분을 향해서 갈 때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분을 말씀 속에 들어갈 때만이 빛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잖아요. 완전한 자로 오셨잖아요. 흠없는 자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선택된 자입니다. 그 귀중한 선택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가벼운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너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많고 많은 사람인데 선택돼가지고 특별히 주시는 규례와 명령과 뜻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나에게만 주시는 명령이고 나에게만 주시는 그런 사명이라면 이 생명 다하여 죽도록 충성하리라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가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주제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하게 실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어디 할례를 하라고요? 마음의 할례.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겸손하게 실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실행할 때는 겸손. 첫째도 뭐요? 좀 장단을 맞춰보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아주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뭐를 해놓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참 나는 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놓은 거 없습니다. 저는 할 줄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주님만이 빛이시고 주님만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소모품입니다. 잠깐 왔다 가는 인생. 바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점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를 들여 써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갈 적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가 접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때 야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같이 세워지는 역사. 사람들 보기에는 야 저거라 저 사람이 뭔데 저 사람이 저 연약한 사람이 뭔데 사람들의 보기에는 아무 쓸데없는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 도움이 안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목동과 같은 다윗을 쓰신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기 너무나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지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좀 부족한 게 있고요. 모자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들여 쓰십니다. 잘난 맛이 있었고 절대 쓰임받는 사람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들여 쓰시는 거예요. 왜? 자랑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좀만 더 잘 되면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목이 얼마나 굳은지 몰라요.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 쪽으로 흘러가는지 몰라요. 마음의 할례를 탁 받아요. 다 배워버려요. 목을 고등고등을 부드럽게 풀어야 돼요.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니까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때 개구리가 무슨 때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올챙이. 잘하시네요. 올챙이 때를 기억하시네요. 자기가 뭐 이런 걸 모르고 개구리 했다고 막 헤엄치고 턱 툭툭 뛰고 있는 거야. 올챙이 때를 기억하지 못하면 교만한 거예요. 항상 겸손히 그리고 나그네를 뭐하라? 사랑하라. 언제 주님이 나그네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누구에게 한 거예요? 주님한테.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거나 천시하거나 그것은 주님을 천시하고 주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내일 죽을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오늘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애기들도 뱃속에 있는 생명체도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내가 관여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냥 끝내버려. 이렇게 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요. 나그네를 사랑하는 게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공고한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줘요.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갈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분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어줘요. 떡과 옷을 입혀야 돼요. 여러분 떡은 무슨 떡입니까? 생명의 떡 아니겠어요?
나그네에게 떡 몇 점 주면 그냥 지나가 떡 먹고 말아요. 돈 1,000원 주면 또 가서 바로 또 술 사 먹어요. 뭘 줘야 돼요? 생명의 떡을 줘야 돼요. 못한 걸 주면요 그냥 갖다가 버리기도 하고 뭐 또 다른 옷 또 받아요. 옷 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의 옷을 입혀요. 의로운 옷을 입혀줘.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다. 이렇게 구걸하고 지낼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하나님의 귀한 존재입니다. 의의 옷을 입혀줘. 이게 떡과 옷을 입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행하는 방법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수행하라. 이거 2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한번 더 합시다. 그에게 의지하고 20절에 그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요구 실행을 할 때 최고로 요구되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무슨 시험을 받았어요? 그냥 말씀이 맞죠. 근데 40일 동안 굶으시니까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밥이 먹고 싶잖아요. 그걸로 시험 보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사단은 시험 거리를 다가오는 거예요. 40일 굶으신 예수님께 와서 돌이 뭐가 되게 하나? 떡도 되게. 그런 걸 안 해도 지금 근데 40일 굶으셨어요. 그런 분의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 제일 잘 알아요. 자기 약한 부분이 뭔지. 그 부분을 사단은 지배적으로 공격합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 시험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해가지고 무리바라는 뜻을 얻었어요. 다툼이라는 거예요. 다퉜어요? 누구하고 다퉜어요? 모세요. 선지자하고 다툰 게 아니죠.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하고 다투고 지도자 모세하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물을 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사단이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와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싹 바다가 되는 거니까 걱정을 뛰어내리는 거예요.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요구를 감당 못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요구를 수행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한 번만 나에게 뭐하라? 절하라. 그럼 천하만국을 다. 여러분 모두가 갖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주는데 싫어할 사람 뭐 있어요? 막 주는 거.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또 어디서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러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긴 어디 가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줄을 안 버립니다. 저랑 같이 가시죠.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예수님의 길을 탁 막고 자기 딴에는 의로운 거예요. 자기 딴에는 맞는 거예요. 수제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당연하게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가신 길을 막기 때문에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은 말씀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말씀을 응하시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때 끝까지 주님의 요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얕은 꾀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가면 절대 못 가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러 갑니다.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갑니다. 하나님이 채워줄 걸 믿고 나갑니다. 그렇게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요구를 수행하십니다. 겸손히 가셔야 됩니다. 겸손히 가셔야 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사랑을 받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게 핍박과 힘들고 어렵게 아프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뭐하라? 사랑하라. 오른밤을 되면 왼밤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돌려가고 있어요. 그냥 왼밤을 대라가 아니라 돌려대는 게 중요해요. 자기 의지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려야 돼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심리를 함께 가져라.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헌금을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봉사하든 섬기든 전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돼서 나는 이것밖에 없지만 주님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내 몸 들여서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큰 길을 만들어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내서 나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고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이제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이런 결과를 얻었다. 복을 받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일을 실행하는데 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실천에 옮기면서 그리스도의 참된 자녀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